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11지파가 베델에서 통곡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11지파가 베냐민과의 전쟁을 마치고 크게 이기죠. 크게 이겼는데 왜 통곡을 할까? 크게 이기고 나니까 정신이 번쩍 든 겁니다. 베냐민 지파는 동족이죠. 그들이 싸운 전쟁은 동족 상잔의 비극입니다. 이겼다고 좋아할 일이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한 지파,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없어질 지경에 처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크게 이겨서 2만 6천 명 중에 2만 5천 명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죽었죠. 600명 남았습니다. 남자 600명 남았습니다. 그런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신들이 여호와 앞에 서원했던, 맹세했던 내용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지파들 중에 아무도 딸들을 베냐민 지파에 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제 베냐민 지파는 흔히 말하는 대가 끊기는 거죠. 근데 대가 끊기는 것이 어떤 가문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가 지파들이 연합한 하나님의 나라죠. 그런데 그 12지파 중에 한 지파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이니까 이것은 나머지 11지파에게 있어서도 큰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에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베델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서 통곡을 하는 것이죠. 어찌하여 이런 일이 있습니까? 본인들이 다 해놓고 이제는 정신이 나서 하나님 앞에 후회를 합니다. 오늘 말씀 2절 3절에 보면 백성이 베델에 이르러 거기서 저녁까지 하나님 앞에 앉아서 큰 소리로 울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말한 대로 후회했습니다. 참 많이 후회했죠. 통곡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죠. 어떤 일이든 감정에 치우쳐서 결정을 하면 후회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섣부른 분노의 감정에 치우쳐서 결정을 하니까 그 자체가 과오가 되고 이제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고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뒤처리에 고생을 합니다. 어떤 결정을 할 때 감정을 섞으면 흥분된 상태에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흥분된 상태에서 한 결정은 후회를 가져오고요. 또 매우 고심하는 길로 우리를 이끕니다. 그리고 뒤처리를 하는데 곤욕을 치르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러지도 못하고 또 저러지도 못하고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결정을 할 때 차분하게 결정을 해야 합니다. 차분하게 결정을 한다라는 것은 일단은 내 감정을 섞지 않는 거예요. 화난다. 다시는 그렇게 안 할 거야. 라고 이렇게 화난 감정대로 결정을 해버린다면 반드시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차분하게 결정한다는 것은 감정을 섞지 않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섞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대입하는 것이죠.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여기서 어떤 결정이 올바른 결정일까? 이런 결정을 잘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기며 도망 다닐 때 한 번은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동굴에서 만나죠. 절호의 기회죠. 세상에 이런 기회가 또 어디 있습니까? 도망자 생활을 청산할 수도 있는 어떤 면에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땐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윗은 감정을 섞지 않았죠. 오히려 하나님을 대입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인데 그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을 내가 손댈 수 없다. 그래서 사울을 살려주었고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결정은 아주 옳은 결정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결정이었죠. 바른 결정은 후회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 모든 결정 가운데 그 결정은 바른 결정이 돼야죠. 그러기 위해서 항상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바른 결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결과가 좋고 또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결정하는 그 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멸절하는 것에 대해서 심히 근심하던 이스라엘 11지파는요.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내는데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묘수일 수도 있어요. 총회에 참석하지 않아서 함께 우리의 딸들을 이 베냐민 지파에게 주지 않겠다라는 맹세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은 누군가, 또 그렇게 총회에 참석하지 않아서 그 사람들도 우리가 죽이기로 맹세를 했죠. 이스라엘 11지파가. 그 사람들은 누군가 조사에 나섭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이 지난번 미스바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이 야베스 길앗 성읍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징계하고 남은 처녀들을 이 베냐민 지파에 남은 600명 남자들에게 아내로 주어서 그 지파가 멸절되지 않도록 보존하는 것. 오늘 말씀 8절 9절에 보면 또 이르되 이스라엘 지파 중 미스바에 올라와서 여호와께 이르지 아니한 자가 누구냐고 본즉 야베스 길앗에서는 한 사람도 진영에 이르러 총회에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백성을 계수할 때에 야베스 길앗 주민이 하나도 거기 없었음을 보았습니다. 야베스 길앗 사람들은요, 요단강을 중심으로 볼 때 동편과 서편이 나누죠. 주로 서편에 있었지만 요단강 동편에도 이스라엘 지파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므낫세 지파의 일부가 바로 야베스 길앗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왜 미스바 총회에 참여하지 않았을까? 레위인의 첩이 강간살해 당하는 그 악한 일을 행한 기부와 거민을 처리하는 그 일.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가 거부했죠. 그들을 비호했습니다. 그 베냐민 지파를 처리하는 그 일을 논의하는 그 미스바 총회에 왜 참여하지 않았을까? 아마도 그들은 굳이 참여하지 않으므로, 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으므로 이 일에 또 이 발을 담그지 않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미온적인 태도로 나섰죠. 미스바의 총회에 다 참여하는데 이들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은 징계의 대상이 되고 맙니다. 이스라엘 11지파는요, 미스바 총회에 참여하지 않았던 야베스 길앗 사람들에게 정예용사 12,000명을 선발해서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11지파가 준 명령이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진멸하라. 10절 11절인데요. 회중이 큰 용사 12,000명을 그리로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야베스 길앗 주민과 부녀와 어린아이를 칼날로 치라. 너희가 행할 일은 모든 남자와 및 남자와 잔 여자를 진멸하여 바칠 것이니라 하였더라.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진멸이라는 것은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극심하게 타락한 가나안 민족에게로 진입하면서 하나님께서 진멸을 멸하셨죠. 심판자이기 때문에 진멸을 멸하신 것입니다. 내 눈에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라. 그 전쟁은 거룩한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진멸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죠. 야베스 길앗 사람 역시 동족입니다. 므낫세 지파의 일부죠. 그런데 이스라엘 11지파는 여기서 또 한 번 감정적으로 대응합니다. 진멸하라. 진멸은 매우 잔인한 것이죠. 이스라엘 지파 안에서 발생한 악을 대처하는 일에 미온적인 태도로 참여하지 않은 길앗 야베스에 대한 징계는 마땅한 것이었지만 진멸은 잔인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또한 성급한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잔인하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는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죠. 사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약해진 시대고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만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 일들이 난무하는 때가 없었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급하게 맹세하고요, 섣부르게 서원하고 또 거기에 매여서 형식적으로 행동하는 그 모습을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행동하는 것은
알맹이 없는 형식적인 신앙입니다. 경솔하게 선하고 자신의 딸을 번제로 바쳤던 어리석은 입다와 똑같은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진실함입니다. 마음과 행동의 진실함이죠. 예수님께서도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형식주의 신앙을 경계하셨습니다. 강도 만나 거반 죽게 된 사람을 제사장이나 레위인, 아마도 제사를 핑계로 댔겠죠. 그들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저 사람이 죽으면 내가 죽은 시신을 만져서 부정하게 되는데 언제 죽을지 모르니 피하는 게 마땅하다. 형식주의 신앙이죠. 하지만 사마리아인은 성심성의껏 돌봐 주었습니다. 형식보다 중요하게 주님이 받으시는 것은 바로 마음의 진실함입니다. 형식주의 신앙의 대표자들이 바로 바리새인이었죠. 바리새인들은 항상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형식에 치우쳐서 후회를 부르는 결정을 하고 또다시 아쉬운 결정을 형식주의에 치우쳐서 하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모습을 경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형식주의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언제든지 결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정할 일들이 참 많은데 주님의 사랑으로 결정하는 지혜가 저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시길 바랍니다. 바울도요, 우상에게 바쳐졌던 재물이 아무것도 아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나는 그것을 감당할 믿음이 있다라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먹을 수 있었죠. 그러나 그 모습을 보면서 누군가 상처받고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을 마음도 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양심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사랑하는 형제를 위하는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형식보다 형제의 사랑이 우선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야 할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할 것이고요. 또 그 가운데 많은 결정을 하게 될 터인데 형식주의 신앙에 치우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결정할 때 그것이 주님이 받으시는 후회가 없는 바른 결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할 분명한 말씀이 있는 시대를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기준으로 삼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형제 사랑으로, 주님 사랑으로 모든 결정에 지혜롭게 결정함으로 후회가 없는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른 결정을 하게 하옵소서. 모든 일에 주님의 사랑으로 결정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